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임하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8가지 이적 중에 5번째 시간, 바다 잔잔케 하시며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우리 기적의 주님에 대해서 말씀드리며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큰 바람이 불어서 파도가 일어나는 바다 위로 걸어오신 예수님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대는 참된 평안이 없는 세대입니다. 불안과 두려움이 가득한 세대입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돌아가실까요? 사실 우리는 안 죽을 것 같지만 정말 뜻밖의 죽음이 가까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저희 큰아들 자부가 왔다 갔는데 서울에서 있다가 가면서 서울에 있는 사진들을 인스타그램이라고 하는 것에 이렇게 올리는데 어느 날부터 올리지 않는 거예요. 근데 미국에 가더니 연락이 왔습니다. 자기 친구가 둘이, 그것도 하나가 아니고 각각 다른 과정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여행하는 것 사진을 올릴 수가 없어서 그래서 개별적으로 따로 보내드리겠습니다 하고 올리지 못한 얘기를 합니다. 40대입니다.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또한 질병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늙으면, 나이가 들면 이것저것 아픈 곳이 많습니다. 그러려합니다. 그런데 30대에도 암이 생깁니다. 이번에 우리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우리 30대 젊은 집사님이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아이도 이렇게 있는 어린아이가 있는데 갑상선 암이 있습니다. 암 중에서 제일 간단한 암이 갑상선이라고 하는데 근데 이게 많이 퍼져가지고 수술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문자로 그 사정을 얘기했는데 수술해 보니까 의사 선생님이 어떻게 이 상태에서 말을 할 수 있었는지 많이 전이 됐는데 조금만 늦었으면 좀 어려웠을 것 같다고 하는 이야기를 할 정도로 그렇게 급박한 일이 있습니다. 30대에도 암이 생길 수 있고 질병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각종 위협과 폭력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지난주 전 세계가 놀랐습니다. 일본에 가장 오랫동안 총리를 했던 아베 총리, 우리나라의 관계를 떠나서 그래도 한 나라의 수상을 했더니가 연설 도중에 그만 총 2방을 맞고 그리고 피격되는 그런 끔찍한 일이 있었습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사고를, 폭력을 당할지 모르는 두려움이 우리 속에 다가와 있는 것입니다. 또한 가난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사랑의 상실에 대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늙어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그런데 두려움은 아주 사람들에게 해롭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생기는 모든 질병의 90% 이상이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 때문에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일들의 40%는 과거의 일, 지난 일들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50%는 아직 다뤄야하지 않은 미래의 일을 땡겨서 우리가 근심, 걱정, 두려움을 합니다. 그리고 10%만이 현재의 일로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안 가져도 될 일에 대한 불안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세계 제2차 대전 전쟁으로 인하여 죽은 사람이 약 30만 명입니다. 많이 죽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아들과 남편을 전쟁터에 보내고 염려와 근심에 쌓여 심장병으로 죽은 사람이 무려 그보다 3배가 넘은 100만 명이 죽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총탄에 쓰러져 죽은 사람보다 불안과 공포에 쌓여 죽은 사람의 수가 훨씬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365번 나오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1년 365일 매일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마귀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지만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축복이 뭐라고 했습니까? 샬롬입니다. 평강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오는 평안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6월절 가까운 때 첫 6월절을 기억나게 하는 2가지 기적을 주님께서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입니다. 이는 출애굽 이후에 먹을 것이 떨어졌을 때 만나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광야 생활 40년 동안 먹이셨던 것을 기억나게 하는 새로운 모세로서의 구세주로서의 주님의 능력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둘째로는 홀로 산에 가셔서 기도하셨던 예수님께서 어두운 때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걸어온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천유월절 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애굽을 탈출해 가는 첫 번째 관문이 홍해바다를 건너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홍해 앞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지팡이를 내밀라고 하시고, 그리고 그 지팡이를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내밀자 동풍을 불어서 밤새도록 길을 내셔 바다를 길로 걸어가도록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새로운 모세이신 구주 예수님께서는 어둠 속에 바다 위를 걸어오십니다. 길을 건너서가 아니라 바다 위를 걸어서 지금 제자들에게 찾아오고 계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인류의 만유인력의 법칙조차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새로운 차원의 구원을 말씀해 주십니다. 6월절 가까운 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예수님께서 홀로 산에 올라가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그리고 어두운 때가 되도록 바다 위에 걸어서 이제 제자들에게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물체를 보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시면서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기쁨으로 바꿔주시고 그들과 함께 복된 항구로 돌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왜 두려워했습니까? 먼저는 어둠이 두려움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여기 16절 상반절에 보면 저물매 그랬습니다. 해가 넘어가고 어둠이 찾아온 때를 얘기합니다. 17절에도 이미 어둡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전기불이 있어서 밝히고 또 어디 밤에 다닐 때도 이렇게 손등이라든지 가지고 다니면서 불을 밝히지만 일반적으로 빛의 모든 것을 밝혀주는 중심이 되는 해가 지고 나면 밤이 깜깜합니다. 깜깜하면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렇습니다. 어둠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두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두운 때이기 때문에 더 두려웠습니다. 나아가 성경의 어둠은 빛과 대조해서 악을 상징했습니다. 사탄의 모형이기도 했습니다. 인생에도 어둠이 찾아옵니다. 갈 길을 분명히 알지 못하고 어딘지 알 수 없어서 그렇게 우왕좌왕하고 좌왕우왕하는 것, 그게 바로 어둡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둠에 있는 곳에 빛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는 참 빛이십니다. 빛으로 오셨습니다. 빛 대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길을 밝게 인도하시고 보여주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길을 밝혀주십니다. 제자들은 갈 길을 분명히 분별하지 못하게 어둠 때문에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두려웠습니다. 목자가 없기 때문에 두려웠습니다. 그들의 안내자가 없기 때문에 두려웠던 것입니다. 17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제자들이 가는 목적은 가버나움입니다. 가버나움까지 가려고 할 때 갈릴리 호수에 대각선을 질러 가는데 돌아가면 너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빨리 가기 위해서 지금 돌아가지 않고 가버나움으로 가려고 합니다. 가버나움,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의 중심지입니다. 가버나움은 당시에 로마까지 길이 뻗쳐져 있는 아주 교통의 중심 요지입니다. 복음의 소식이 길을 따라서 널리 잘 퍼져나갈 수 있는 그 지역이기도 합니다. 주님 예수께서는 속히 오시길 기다렸지만 오시지 않습니다.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아직 내려오시지 않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궁금했습니다. 사람들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도 12바구니가 남기는 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할 때 모른 척하고 임금이 되셨으면 자기들도 한 자리씩 하고 그리고 출세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텐데 왜 예수님께서 임금 삼으려는 그들을 뿌리치시고 홀로 산에 가셔서 두문분출하시고 소식도 없으시고 연락도 없으시고 우리가 기다리는데 내려오시지 않는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불안에 쌓여있던 제자들이 아직 주님이 오시지 않았는데 그들의 본거지인 가버나움을 향해 가려는 것입니다. 해가 졌습니다. 어두워졌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더 어두워지기 전에 빨리 가버나움으로 가야 되겠다고 그들이 생각했습니다. 이제 제자들은 주님 없이 왜 가야 되는지도 모른 채 그냥 갑니다. 제자들이 주님 없이 가버나움에 가서 무엇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실 이때 제자들의 사역은 주님이 없이는 사실은 별 사역의 의미가 없습니다. 주님이 함께 갈 때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주의 일할 때 그러합니다. 조급합니다. 급합니다. 빨리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없이 나 혼자 우리끼리 가고자 하는 일이 없지는 않은지요. 여러분, 주의 일을 하는데 주님이 없이 한다고 하면 그 주의 일이 아닙니다. 내가 주의 일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주의 일이 아니라 내 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급하다는 명목으로 빨리빨리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늦어도 주님과 함께 가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릴 줄 아는,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사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때를 잘못 맞춰서 인류에 많은 어려움을 끼치는 일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셔서 가나안 땅에 가게 하시면서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좋아하시고 복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창세기 12장 2절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큰 민족이 되려면 자손이 많다는 얘기죠. 근데 이때 아브라함과 사라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조카 롯 하나를 데리고 있었을 뿐입니다. 큰 민족이 되려면 아들을 낳아야 돼요. 하나라도 있어야 하나가 둘이 되든지 넷이 되든지 번창할 텐데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붙잡고 아브라함과 사라가 사랑하면서 10년 동안 아이를 기다렸습니다. 아이를 낳으려고 애썼습니다. 근데 10년이 지나도 되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 생각에 10년이 되면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합니다. 더 조급해진 건 사라였습니다. 사라는 자기 때문에 아기가 생기지 못하는데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던 방법처럼 자기 여종 중에 하나를 남편에게 주어서 그 자녀가 자기 자녀로 삼는 그 일을 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데려온 여종 하갈을 그에게 첩으로 주었습니다. 그때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브라함의 생애에 있어서 최대의 실수였습니다. 오고 오는 세대에서 문제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이 종교 분쟁이나 인종 분쟁의 중심에 언제든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이 이스마엘 자손들과의 갈등의 문제가 계속 남아져 있던 것입니다. 골칫거리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오고 온 세대의 갈등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없이 조급하게 일하려다가 내 생각대로 10년이면 됐다고 생각하다가 생긴 사고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도 있습니다. 빨리 하면 되는 것만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 민족은 빨리빨리가 참 특징입니다. 여행을 가면 유럽을 가든 어디든지 간에 한국 사람을 빨리빨리 하고 인사를 합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만나면 빨리빨리 하는지. 식당에 가면 사람들이 놀랍니다. 한국 사람처럼 빨리 먹고 나가는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좋아하기도 합니다. 빨리 비워주니까. 급합니다. 빨리빨리입니다. 그 빨리빨리 때문에 요즘 우리가 이 디지털 시대에 핸드폰이라든지 여러 가지 빨리빨리 작동하도록 잘 합니다. 사실 저도 미국에 있고 우리 자녀들도 미국에서 왔다 갔다 하지만 한국에 와서 인터넷이 터지는 거나 이 속도를 반응을 보고 놀랍니다. 미국에서 전혀 볼 수 없는 아주 빠른 속도가 한국에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성장한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빨리 가면 그만큼 더 잘못되는 것입니다. 바른 방향이 중요합니다.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자들은 주님 없이 자기들끼리 배 타고 가다가 두려움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빨리만 아니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가시기 바랍니다. 나가서 양은 목자 없을 때 두렵습니다. 선한 목자가 없을 때 두렵습니다.
풍성한 꼴을 먹을 수 없습니다. 갈 길을 가로가지 못합니다. 헤아려고 달려드는 들짐승에게서 노출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양은 언제나 어디서나 목자와 함께 동행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할 때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 제자들 예수님을 목자로 하여 영적으로 볼 때 늘 함께 동행했는데 목자가 없이 자기들끼리 가려고 하니까 두려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목자와 양과의 관계를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이 시편 23편입니다. 그 중에 한 1절과 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양은 철저하게 100%라고 할 만큼 목자에게 의존합니다. 양이 고집이 있어서 자기 마음대로 겠다면 언제든지 길을 잃어버린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목자를 바로 세웠을 때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목자가 다 챙겨줍니다. 그런데 푸른 초장 맑은 시냇가만 그들이 좋아하는 게 아니라 목자가 인도하는 길은 사망의 묻지만 골짜기, 옆에서 짐승들이 잡아먹으려고 하는 그 골짜기도 두려워하지 않고 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목자가 지팡이와 막대기를 가지고 그들과 함께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목자 대신 주님이 없기 때문에 두려웠습니다. 세 번째로 큰 풍랑이 일어나 두려웠습니다. 18절에 봅니다.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여러분, 잔잔한 바다를 항해할 때 우리는 콧노래를 부르며 기분 좋게 배를 타고 여행을 합니다. 그러나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 큰 물결이 요동쳐 배가 흔들릴 때 우리는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제가 차멀미든지 비행기 멀미는 안 하는데 배멀미는 합니다. 첫 번째 배를 탔을 때 제주도에서 부산에 오는 고속정을 타고 대학교 수학여행 때 왔을 때부터 배멀미라고 토하면서부터 시작해서 배를 탈 때는 늘 두려움이 있습니다. 배멀미를 자주 하기 때문에 말입니다. 여러분, 배가 잔잔히 갈 때는 문제가 없는데 조금만 흔들려도 사람들이 배멀미를 하고 두렵게 하는 것입니다. 풍랑이 배에 타고 있는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때로는 이리저리 흔들고 뒤집어 놓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중심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풍랑 속에서 우리는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을 이야기할 때 인생이 바다를 항해하는 배와 같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인생에 잔잔하고 그리고 콧노래 부를 수 있는 좋은 일이 있을 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비바람이 몰아치고 풍랑이 일어나고 그리고 어려운 일들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뜻밖의 풍랑이 불 때가 있습니다. 부부가 잘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나 딴 여자가 좋아졌으니 그만 이혼하자고 합니다. 뜻하지 않은 풍랑이 일어납니다. 자녀가 공부를 잘하고 순종적이고 착하고 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엉뚱한 짓을 합니다. 학교에서 연락이 옵니다. 심지어는 경찰서에서도 이게 연락이 오곤 합니다. 방황합니다. 그를 볼 때 부모의 마음이 풍랑에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잘 되던 사업이 불경기를 맞이합니다. 환율이 요동치더니 어려워졌습니다. 요즘 인플레이션이 몹시 심하고 코로나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불황기기도 합니다. 사업이 안 됩니다. 더군다나 이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갖는 영향이 우리가 생각지 못하게 다가와서 흔들리고 있습니다. 건강에도 갑자기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러려나 하는 게 아니라 아주 건강하고 튼튼하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를 어지럽게 하고 두렵게 하는 풍랑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다를 지날 때도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인생살이를 살아갈 때 풍랑이 없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너희는 나를 믿어라. 내가 너희를 풍랑이 없는 잔잔한 바다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우리가에 풍랑이 있습니다. 예수 믿어도 풍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해도 풍랑이 있습니다. 문제는 풍랑이 일어날 때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가 하나님을 아는 자와 알지 못하는 자의 차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 어느 곳에도 풍랑이 없는 곳은 없습니다. 단지 그 풍랑이 이르는 곳에서 어떻게 대처하느냐는 대처법을 아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이들이 두려웠던 것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서 두려웠습니다. 19절 말씀을 보십니다. 제자들이 노를 저어 시베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여러분, 배를 타고 가는 길에 풍랑이 일어나자 더 빨리 가려고 더 열심히 노를 젓습니다. 그런데 10여리 정도 갈 수 있었습니다. 한 5, 6km 갔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풍랑이 일어난다고 금방 죽는 것은 아닙니다. 풍랑 때문에 문제에 대처해서 우리가 더 힘써서 열심히 일해보기도 합니다. 해결점을 찾지 못합니다. 그러면 조금은 됩니다. 그렇지만 10여리는 갈 수 있지만 진정한 문제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목적지까지 갈 수는 없습니다. 이때 주님께서 그들을 보다 이제는 주님이 나타나실 때가 되셔서 바다 위로 걸어서 고난하고 애쓰고 수고하는 그들에게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바다를 지으시고 다스리신 분입니다. 첫 번째 유월절 때 하나님께서 홍해바다를 가르고 길을 만들어 그 백성을 건너게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험한 세상을 이기신 분이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의 말씀이십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주님을 믿을 때 환난이 없는, 시험이 없는, 역경이 없는 그 세상을 준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죽어서 주님의 품에 갔을 때 있을 세상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언제든지 환난이 있습니다. 아니, 예수 믿기 때문에 더 환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하십니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나도 그 경험을 다 안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어려움 속에 있는 제자들을 찾아주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십니다. 주님은 고난 속에서 찾아오시는 주님이십니다. 근데 문제는 제자들이 누군가 어둠 속에 걸어오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두려웠습니다. 그렇죠. 깜깜한데 누군가가 자기에 다가온다면 두렵습니다.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제일 두려운 게 사람이라고. 아무도 없으면 차라리 그냥 가면 되는데 저쪽에서 누가 온 저 사람이 누군지 모를 때 그때 두려운 마음이 들게 됩니다. 이들도 그들이 애써 가고 있는 곳에 어두운 곳에 어떤 물체가 다가오는 것을 보고 주님인 줄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놀랐습니다. 예수님을 오는데 왜 놀랐습니까? 예수님인 줄 몰랐기 때문에 두려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14장 26절을 한번 비교해서 보시도록 합니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님이 오고 있는데 유령인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귀신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죠. 깜깜한데 이상한 게 오면 귀신 오나 아주 그 입에 뱉습니다. 주님을 바로 알아보지 못하면 주님 보고 유령이래요. 주님 보고 귀신이라고 지금 말할 수 있는 사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3년 동안이나 같이 살고 했던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할 수 있습니까? 먼저는 어둠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둠이 다가오면 잘 알던 사람도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잘 익숙한 길도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둠이 누군가를 분별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풍랑을 대처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서 노를 젓다 보니까 바로 보고 생각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어려움에 집착해 있다 보면 진짜 주님이 옆에 와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말씀하시는데도 들려지지 않고 깨닫지 못합니다. 셋째로 어둠 속에서 풍랑을 만나 두려움 속에 있다 보니까 유령이라고 하며 무서운 쪽으로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서 긍정적으로 보기보다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면으로 보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넷째로는 내 생각만 가지고 바라보니 주님, 가까이 오시는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특히 그들은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실 수 있다든지 하는 그런 전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상상지 못했고 생각도 못했고 그리고 그렇게 할 것이라고 기대하지도 못했던 것입니다. 6월절 가까운 때 그 조상들이 모세와 함께 홍해바다를 갈라 육지처럼 걷는 것을 기념하며 6월절을 지키면서도 새로운 모세이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신다는 것은 상상하지도 못했고 기대하지도 못했습니다. 바다 위를 걸을 수 있다는 것 유령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자신들의 생각과 경험에서만 보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까이 오셨지만 그들을 도우려고 오셨지만 그들을 구해주려고 오셨지만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내 인생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 주님이 함께 하시고 가까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그 일을 통해서 역사하시려고 하시는데도 깨닫지 못할 때는 유령인가 하고 두렵고 떨리고 그리고 겁이 나고 한다는 것입니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주님이 하시는 일인데도 알아보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운 것입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어떻게 두려움을 극복했습니까? 첫째로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20절을 보십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주위를 바라볼 수 있는 그리고 어떤 사물을 감지할 수 있는 감각이 우리에게 제일 첫째 눈입니다. 근데 그들이 어두워서 주님을 바라볼 수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주위 환경이 어두워서 주님의 모습을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주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눈, 중요하게 어떤 사물을 관찰하는 것이지만 우리 눈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시자 음성으로 주님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귀로 알았다 하십니다. 안 보일 때 소리를 듣고 소리로 갑니다. 우리 눈이 잘 보이지 않는 분들, 소경 되신 분들이, 장님 되신 분들이 소리를 듣고 따라가기도 합니다. 여러분, 수박 한 덩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잘라보니까 아주 발갛게 익은 게 잘 익었습니다. 맛있을까요? 없을까요? 눈으로는 절대로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고 봐야 돼요. 맛을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건 귀로 들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때로 하나님께서는 보아서 알고 들어서 알고 맛보아 알고 어떤 것은 만져보아서 알게 되는 것도 있고 여러 감각을 통해서 사건을 분별하고 파악할 수 있도록 얘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 주님을 아는 중요한 것 중에 어두운 세상 속에서 주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귀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주님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과 목자의 관계가 음성을 따라서 양들이 주인 목자를 파악한다는 것입니다. 이해하고 따른다는 것입니다. 음성으로 목자를 분별합니다. 예루살렘 가까이 있는 한 목장에서 있었던 실제 이야기입니다. 지나가던 신사가 확인해 보기 위해서 목자하고 옷을 바꿔 입었습니다. 이 신사가 목자의 옷을 입었습니다. 모자를 이렇게 두 번을 씁니다. 손에 지팡이를 듭니다. 그리고 앞서서 따라가면서 부릅니다. 그런데 양이 한 마리도 따라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이제 목자가 신사복을 입은 채 바꿔 입었으니까 양떼 앞을 갑니다. 그러면서 양들의 이름을 따라갔더니 양들이 다 따르더라는 것입니다. 즉 양은 보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듣는 대로 따라간다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합니다. 목자를 음성으로 말씀으로 분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목자의 음성을 아시는지요? 우리 주님 참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을 알아들으시는지요? 주님이 보내신 목자의 음성을 듣는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26절로 27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한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예수님께서 목자로서 길 잃어버린 양들을 찾으러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음성을 듣고 따른 사람이 있지만 안 따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사장이라든지 서기관이라든지 이런 사람이 특별히 더 안 따랐습니다. 그런데 한마디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믿지 아니한다, 듣지 아니한다, 안 따른다는 것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음성이 듣냐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의 음성을 듣고 누구의 말을 듣고 따라갑니까? 그 사람이 여러분의 목자입니다. 누구의 말을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듣고 믿고 따르는 그 사람이 여러분의 목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목자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십니까? 아니면 그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을 아시는지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번잡하고 혼잡한 속에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는데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풍랑을 만났을 때 주님은 나다, 나 여기 있어 하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듣지 못하기 때문에, 들려지지 않기 때문에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 앞에 음성을 귀 기울이는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직책이 무엇이든지 그 듣는 사람의 말을 들어갑니다. 때로 부모님들이요, 애들 말 따라서 애들에게 쫓아갑니다. 그 아이가 여러분의 목자예요. 친구들, 사춘기에 있는 아이들 보면 친구들 말 따라갑니다. 친구가 목자예요. 여러분, 누구 말을 듣습니까? 누가 여러분을 이래라 저래라 하면 따라갑니까? 그 사람이 여러분의 목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또 말씀을 읽고 말씀이 어떻게 진행되어 가는지도 알아야 됩니다. 나아가서는 우리가 매일같이 그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적용하는 일들을 훈련해야만 말씀을 주셨을 때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새벽마다 생명의 삶을 통하여 매일 일정한 분량을 읽고 그리고 그 말씀을 같이 나누고 그리고 합니다. 새벽기도 오셔서 같이 말씀을 들으면 제일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대개 한 10분의 1 정도밖에 못 나오십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있는 데서 그 책을 가지고 함께 본문을 읽고 그날 나에게 주신 말씀을 듣는 훈련들이 필요합니다. 경건의 시간이죠. 콰이어 타임을 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7월달이 또 한 주간 됐습니다. 생명의 삶을 꼭 좀 사십시오. 저는 두란노 서원에서 광고비 받은 적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필요해요. 4,000원인데 우리 교회에서 1,000원을 대줘 3,000원을 받습니다. 그냥 줄 수도 있지만 그냥 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사셔야 돼요. 3,000원이면요 커피 한 잔 값이에요. 커피 한 잔 값이면 한 달 동안 내가 영의 양식으로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아가는 교제를 준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혼란의 시대에 우리를 두렵게 하는 곳에서, 풍랑이 일어나는 곳에서 주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지는 축복이 있어지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배로 영접했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배로 영접했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알아보고 그리고 그들이 타고 있는 배에 그들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같은 주님이지만 주님을 알아보지 못할 때는 유령인가 하여 두려워서 무서워서 떨었지만 그 음성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인 줄 알게 되었을 때 기뻐하며 기꺼이 그들을 배에다가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려던 땅으로, 가버나움 땅으로 바로 갈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우스워 보이고 답답해 보이고 한심해 보이고 지겹게 보이고 헛된 일같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누구신지 진정 깨닫고 알게 되면 그분을 모시고 살아가는 삶, 때로는 더딘 것 같고 세상에 비해서 뒤처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 기뻐합니다. 그분을 인생으로 내 인생에 모시고 살아가면서 기뻐하고 그분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창조주요 구원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신 삶은 예수님이 예비하신 복된 항구로 바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계획한 삶이 아니라 나를 이 땅에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이 시대에 보내주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계획한 삶, 복된 목표를 따라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님을 친정 주님으로 모시고 계신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산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주님은 제쳐놓고 여러분 스스로가 인생을 운전해 가면서 나 좋은 대로 내 뜻대로 그렇게 하시는지요? 주인이신 그분의 뜻을 받들어 그분에게 영광 돌리기 위해서 일하며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이름만 주여 주여 하는데 실제로는 주님과 관계없이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은지요? 내가 몇 년 믿었든지 내 직분이 뭐든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신지요?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시는지요?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배우게 됩니다.
먼저는 예수님은 항상 우리 곁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은 바로 그곳에도 함께 하신다는 것이에요. 제자들은 주님이 산에 가고 안 내려왔으니까 자기들끼리 간다고 했지만 주님은 산에서도 지켜보시고 바다 위를 걸어서 그들을 따라오시면서 보고 있어요. 내가 의식하지 못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통의 현장에 주님은 언제나 옆에 같이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의식하지 못해서이지 말입니다. 풍랑을 만나 두려워하는 그곳에도 주님이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풍랑 속에서 최선을 다해 노를 저어갈 때도 주님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의 시선이 풍랑을 만난 제자들을 주목하고 계셨듯이 오늘도 풍랑을 만난 저와 여러분, 우리를 주님께서는 주목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음성을 들으시고 두려움을 이기시는 주의 백성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우리를 도우신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항상 지켜보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았습니다. 주님이 지켜보실 때 무감각하게 그래 네 마음대로 알아서 뭐 풍랑에 만나든 배가 뒤집어지든 난 모른다 그러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돕기 위해 지켜보십니다. 그런데 주님은 주님의 때 주님의 방법으로 도우시는 것입니다. 때때로 내 생각보다 더딜 수가 있습니다. 나는 속히 주님의 손이 내려오길 기다리는데 주님은 더디 역사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방법도 다릅니다. 따로 내가 두려워하는 소리칠 수밖에 없는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아니, 주님이 바다 위를 걸어서 유령인 줄 놀래켜가지고 그렇게 하실 이유가 없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게 제일 빨리 도와주시는 길이었어요. 제일 주님의 새로운 방법이기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도우러 지켜보고 계시고 주님의 때 주님의 방법으로 도우실 것입니다. 도우러 오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들은 흔히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주장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일을 저지르고 그리고서도 그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도우심과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들려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우리의 삶 속에서 많은 것을 잃기도 했습니다. 상처도 받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때 조용히 주님의 말씀을 바로 들으려고 한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이 들려집니다. 잃어버린 것을 찾게 해주십니다. 깊은 상처도 치료해 주십니다. 어이없이 놓쳐버린 능력과 승리도 어디 있는지 찾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이든 도와주셔서 승리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해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을 신뢰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셋째로 오늘 본문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평화의 집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형편을 지켜보고 아십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주님의 때 주님의 방법으로 도와주십니다. 도와주시되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까지 바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폭풍과 몰아치는 깜깜한 바다보다 더 어렵고 괴로운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고 어디에 머리를 둬야 할지 모르는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때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상황을 지켜보시며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풍랑을 만나 어려웠던 시인의 고백이 있는 시가 있습니다. 107편입니다. 그 중에 28절로 30절까지를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로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앞에 부분에서부터도 보면 아주 바닷속에서 풍랑이 일어서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모든 걸 토해내고 고통 중에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부르짖게 돼 있어요. 왜 어려움을 주십니까? 부르짖으라고, 주님을 찾으라고. 근데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그들을 들으시고 고통에서 건져주셨다. 풍랑에서 건져주셨다. 질병의 고통에서 건져주셨다. 여러 가지 어려움에 건져주셨다.
다시 하겠습니다.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건져주셨습니다. 아유, 참 제가 충청도 사람이지만 충청도 사람보다 더 반응이 늦습니다. 여기 경상도 아닙니까? 질병에서도 건져주십니다. 재난에서 건져주신다는 것입니다. 부르짖으라고 하셨습니다. 고통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셔서 평안함으로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바라는 항구로, 소원의 항구로, 하나님이 정하신 목적지로 그들을 인도해 가신다는 것이, 풍랑을 통해 우리를 단련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인도해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주님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느냐, 풍랑 중에 있느냐, 어둠 속에 있느냐, 내니 두려워 말라. 이 음성을 들으시고 평안과 셈을 얻어 승리하심으로 풍성한 삶을 누리시는 주의 백성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바람과 바다도 잔잔케 하시는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여 이번 주일도 승리하시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